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난 것은 6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임의를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 8절 말씀은 우리가 한 3주 전인가 또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다른 데 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다른 사람이 좋아. 그러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만 끌리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랬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 이제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야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육신은, 자신의 이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말해요. 저 사람 새롭게 됐다. 그렇죠? 그걸 거듭남입니다. 영으로서 거듭남.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에덴 동산,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 보이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았어요. 수고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시는 것 그대로 그냥 즐기면서 살았어요.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그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많은 천사들이, 많은 백성들이, 성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더라. 어린 양만 높이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분리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 하면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죠? 노아입니다. 노아의 그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성경 노아를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는 그냥 얼핏 들은 적 있으시죠? 자, 이 물은 분리시키는데 노아의 홍수는요,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를 분리시켰습니다. 이 물로 통해서. 자, 물은 우리의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물 세례도 있잖아요. 내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렇죠? 그 물 세례도 삶의 방향을 세상과 예수님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으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 그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가치관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할 때 이 물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진리를 인도해 주세요. 진리로.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다? 예수 충만이다. 왜 자꾸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알려주시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의 감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왠지 짜증나고 우울해. 그러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기도가 안 돼. 예수님 생각이 안 나. 근데 정말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냐? 나의 감정,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보니까 늘 기뻐. 근데 그 기쁨이 뭐냐? 내가 무언가를 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뻐.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보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더라.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가치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거듭남이다. 거듭남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남.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내가 입술로 나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내 마음의 목표는 여전히 나야.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 즉 예수님이 아니라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니에요?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존재의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존재의 상태, 예수님만을 원하는 그 상태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즉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우와 신기하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없겠네. 우리가 원하는 것 좀 할 수 있겠네 하고 현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나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끌고 오잖아요. 그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랑 예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어떡해요?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꼭 온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내 문제 안 해결해 주세요? 나 안 사랑합니까?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돌변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어. 예수님, 나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 상황, 내 감정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결국에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랑 관계하지 않으면, 나로 충분하지 않으면, 나랑 사랑의 동행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하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뭐에 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끌렸다고 합니다. 음성에.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듣고 지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면서 예수님과 포옹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닭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부둥켜 앉으면서 그렇죠? 같이 먹고 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냥 좋았어요. 여러분 연애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요 그냥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치 않아. 그냥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어떤 음성 듣기를 좋아해요? 당신에게 선물 줄게. 이 음성만 듣길 원합니까? 아니죠. 나 그냥 뭐 이러쿵저러쿵 알콩달콩 그런 이야기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럼 지금은요?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뭘 펼칩니까? 성경을 펼칩니다. 여러분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왜 봐야 되냐? 정말로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을 향하느냐 아니냐. 그렇죠? 이웃을 도와라. 너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당시에는 당시 상황에 맞게 비유로 하시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육신으로 계신다면 무화과 나무 잎을 봐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여기 이제 이 전남이 이쪽에만 이제 무화과가 많지 위에가 무화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맞게 자 얘들아 스마트폰 좀 꺼내봐라 딱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봐라 너희들이 클릭하면 탁탁탁 나오지. 너희들이 클릭하는 거 그대로 너희들이 보여지고 그것을 진짜인 거 알지만 아니다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하시겠죠. 중요한 게 뭐냐? 옛날에 예수님이 육신을 오셨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에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어떤 혜택이나 기적에 끌리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천국이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가장 미련한 자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끌리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나에게 생각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에 끌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이 몸으로 같이 여기 계신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금동에 있어. 그러면 금동에 있으면서 저 나주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곳에만 못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각자에게 오시면 예수님은 성령이 임한 그 각자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동행해 주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성령으로 동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생명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할까요? 왜 음성 듣기를 좋아할까? 영생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있을까?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아들이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 그 아들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곧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그래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좋은 거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막 너무 좋아.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생각이 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투자하잖아요. 야,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우리가 살 걱정을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투자하다 해가지고 뭐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막 사람들이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만 뜨면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10대들도 주식에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눈만 뜨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만나면요, 주식 얘기 아니면 부동산 얘기 아니면, 그렇죠? 가상화폐 얘기 아니면 대화가 안 된대. 대화가.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친구들 많죠?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죠. 주식 얘기하고 다 한다니까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제가 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에 빠져 있냐? 운동에 좀 빠져 있습니다. 뭐 어디 헬스장 이런데 저 헬스장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헬스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집에서 운동하려고 어떻게 하면 집에서 운동할 수 있을까를 한 8년 전부터 고민하고 집에서부터 8년 동안 운동했어. 맨몸 운동, 벽에도 하고 봉 달아가지고 철봉도 하고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 업고 막 다리 운동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요즘에도 가끔씩 애들 업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무거워져서 힘든데 지금은 이제 벽돌 들고 합니다. 벽돌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다른 운동을 또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합니다. 왜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육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도록. 근육이 점점 소실되면 어떻게 돼요? 관절에 무리가 간다라는 거예요. 근육에서 먼저 1차적으로 힘을 받아야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데 근육이 점점점 사라지면 결국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합니다. 뭐 어떤 멋진 몸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러죠. 아빠 몸 어때? 막 그러면서 그렇게 뭐 볼 곳은 없지만 그거 하나 제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거 가끔 생각해. 그러면서 막 찾아봐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운동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 요즘에 막 유튜브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잖아요. 집에서 운동하는 방법.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떠오르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생각이 나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냐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음성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에 마귀의 자녀가 있다. 마귀의 자식이 있다. 그 사람이 날 팔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 즉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으니까 입력됐으니까 로버트처럼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마귀의 자식이 뭐냐?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자, 나를 찬양하자.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 그 욕심이 어떻게 됐냐? 우리의 욕심이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할 텐데,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거듭난 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너희는 그러지 않고 있다.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도 못한다. 들을 줄도 몰라.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왔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심한 말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굉장히 강한 민족한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미쳤구나, 돌 맞았구나,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말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였어요. 왜 그래요? 이게 마귀가 자기의 욕심대로 타락을 해서 그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내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더라. 예수님께 끌리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 생명이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봐도 예수님께 끌리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야 저거, 뭔가 짜고 치는 거겠지. 저게 뭐야, 우연이겠지. 전혀 끌림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군요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저에게 기적을 베푸시면 제가 진짜 믿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예수님 진짜 믿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 안 이루어 주시더라.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제가 더욱더 완악해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수님께 또 다른 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 이것도 해주세요라고 제 완악한 마음, 이 허물의 죄를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들춰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끌립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예수님께 그냥 끌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끌리지 않는 자는 자기 욕심대로 하는 마귀에서 난 자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따르고 찾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주여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 거듭난 자는 무엇을 갈망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갈망한다. 예수님을 갈망한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완악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끌립니다.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원합니다. 그 표적을 원하는 건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표적을 원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표적을 구하지도 않아. 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주세요. 이 기적 좀 일으켜 주세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완악한 겁니다. 완악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냐, 두 사람이 부부고 또 때로는 연인 사이라고 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랑해? 그럼 날 사랑한 증거 좀 줘.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늘 증거를 달라고 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또 선물해줘야지. 내가 더욱더 노력해야지. 그럴까요? 아니죠. 이 사람 왜 자꾸만 나한테 그걸 원하지? 난 사랑하는데. 표적은 완악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즉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돈다발을 떨어주세요. 여러분, 그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귀에 속하든지 예수 생명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마귀에 붙들린 자였어요.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무엇으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야,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야, 세상 왜 거슬러? 그러면 안 돼. 믿는 자들도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없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마귀의 그 권세를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그 말 뭐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마귀의 욕심대로 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따라하겠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허물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목표가 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그런 허물의 죄를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허물을 끌고 같이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어. 그래서 이제는 본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창조 목적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라는 건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타락했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마귀의 욕심이 우리의 허물이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본질상, 본성상은 뭐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태어나고 하면 다 자기를 위해서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갈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으니 누구만 갈망해라? 예수님만 갈망해라. 그런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 갈망해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갈망합니까?
그 말은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시편 6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황폐한, 물이 없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이 없어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는 곳은 물을 찾아야죠. 돈이 없으면 돈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시편 63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나는 그곳에서도 예수를 갈망한다. 그곳에서 난 예수를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하루하루를 막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이여, 주여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를 원수된 자에게서 쫓게 하실 겁니까? 저 원수를 좀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난 예수님만 원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려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려고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나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사인이시구나. 그럼 고난과 역경이 빨리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빨리 채우면 됩니다. 빨리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고난과 역경은 금방 끝난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1절,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육체의 갈망, 즉 나를 위한 갈망이 큰 사람은 영이 메마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영혼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혼이 강하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한 거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에는 막 소용돌이 치더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은 답답하죠. 그렇죠? 많이 답답해. 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꿈쩍도 안 해. 여러분,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가 있잖아요. 조금 흔들리지어도 안 넘어가. 예수님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 즉 예수님만 갈망하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뭔가 목말라 하고, 진짜 목마른 거 말고 내 마음의 갈급함, 내 영혼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로 계속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도대체 뭘까? 난 예수를 믿는데 도대체 뭘까? 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도 다니고 봉사하고 있는데 뭘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가뭄을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라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가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가뭄,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이 없는 가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동행하면 계속 이야기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가난은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면서 답답함이 있잖아요. 물론 미래에 대한 막막한 답답함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갑자기 나를 엄습해오는 그 답답함,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예수님과 그 사랑의 동행을 하지 못한,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은 그 기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며 우리 인생 자체가 메말라집니다. 육체는 가랄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비록 볼품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하면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그 사랑의 동행으로 예수님의 그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갈망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